우리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일찍 전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또 너무 좋아서 교제를 막 이 안에서 하느라고 예배 시간의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옆에서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교제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나가서 친교실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교 충분히 하시고,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방해되지 않도록, 또 그런 분들도 좀 컨버세이션은 좀 짧게 하고 미리 들어오셔서 또 항상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자, 이 예배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놀러 온 거 아니고 뭐 재미로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교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하는 데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은사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해볼까요?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pers the Father seeks.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장사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유장섭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기쁜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을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 찬송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신 주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함에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귀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혼탁하고 힘든 새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산 소망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빈 무덤 앞에서 들려주신 교훈, 제목은 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제목이지만 빈 무덤 앞에서 들려주신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아마 그 뉴스는 그 역사 이래로 1966년까지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2021년 작년 한 해 28명이 우주여행을 다녀왔어요. 듣지 않으니까 뭐 한 200억씩 냈대요. 한 사람이 거기 가려고.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200억만 내면 돼요. 네. 자, 이게 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뉴스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뉴스. 그 인류사 역사를 보면 그 역사에 큰 어떤 그 세상의 변화를 주는 그런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AD 30여 년경 어느 날 4월 어느 날 주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 중에 자그마치 한 25억의 인구가 이날만 되면 뭔가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을 지키는 거죠. 부활절만은 평소에 교회를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절에는 다 교회를 가요. 그래서 어쩌면 어제와 오늘 25억 명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1세기 기독교의 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다.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서 예수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서 순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의 한 퍼블릭 미니스트리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 중에 그 누구도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까 해서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건 뭐 예수님 뭐 상징적으로 뭐 정신이 살아난다는 얘기인가? 뭐 정신이 전해진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뭘 보려고 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요. 한 월드도 놓치지 않는 우리 집사님, 그죠?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자,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것이 아니었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한번 가서 볼까? 그걸 기대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선생님에게 마지막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봤어요?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어요. 왜 로마 군병이 아니었을까? 왜 저 의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의심하는 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으면 꼼짝도 못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남자가 아니라 누구? 여자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사실대로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오히려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꾸미고 싶었다면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빨리 퍼지라고. 네, 뭐 그런 조킹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안 나타나신 이유가 있대요. 베드로의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가 영어로 락이에요. 돌머리라 못 알아볼까 봐 안 나타났대요. 뭐 그런 농담도 있고. 그건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로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또 한번 말씀도 펴보세요. 5절과 10절에. 그렇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당황스러운 거죠. 일단은 예수님 시신을 보러 왔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한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누가 훔쳐갔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꽁꽁 숨어 있어요.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뭐 때문에 두려워서? 너도 예수 한 패지 잡혀갈까 봐. 예수님이 아주 큰 정치범으로 어떻게 엮여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잖아요. 우리들도 반란의 주도자로 혹시 여길까 봐.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죽임을 당하게 될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 일하는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경쟁사회에서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라는 혹시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그들이 무서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봤다고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어색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라는 얘기만 자주 들으면서 자랐지 누군가 뭐 한두 사람이 봤다는 얘기만 들었지 본인들이 직접 천사들을 보게 될 줄이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이야. 제정신이 있는 자라면 두렵죠. 그렇죠?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실존에 부딪힌 거죠. 그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 거기에서 부딪힐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좀 약간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대부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고 교회라는 환경 생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너무 편해서 잠도 오지만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왠지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예배 일찍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막 방언기도라고 해서 방언기도. 그러니까 뭐지 귀신 들렸나? 막 뭐 놀래요. 뭔가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세계와 부딪힐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전문적인 용어로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감 같은 거 그런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든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래도 계속 무서워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하는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했을까?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적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간 비슷한 말까지 쭉 적었더니 366번이 나오더래요. 366번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다. 우리 일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1년 365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감사했대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1년은 365일인데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넌 윤년도 모르냐? 4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윤년 음력 29일까지 있는 거 모르냐? 그래서 내가 너를 배려해서 366번 얘기한 거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냐면 깨닫는 게 복이에요. 똑같은 말 들어도 그게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에겐 복이 되지만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의심하고 그럴 수 있겠어? 안 깨달아지고 뭔가 의심만 생기고 그건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이 그를 가로막고 있으니 복이 아니죠. 깨닫는 게 복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두려운 게 많은데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저는 어려서 그런 꿈도 꿨어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면 나는 두려울 게 없을 거야. 전혀 두려울 게 없을 거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똑같이 두렵더라고요. 여전히 두렵더라고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제 건강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두렵더라고요. 두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운데 두려울 때 찬송할 수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이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그러니까 두려워요. 두렵지만 우리는 두려울 때 붙들 수 있는 분이 있구나. 두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쁨 되었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임을 깨달을 때 all fears are gone, is gone 듣는다고 그랬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렇죠?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 내가 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니까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듣고 여러분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음 스크린 보세요. 와서 보라.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라.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라라는 단어 헬라어가 많더라고요. 뭐 블레퍼라는 단어도 있고 테오레오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나 보니까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그냥 뭐 단지 우리의 시신경이 뭐 물체를 감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이해하고 알고 충분히 경험해라. 그런 의미의 보라예요. 그런 의미의 보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충분히 한번 느껴봐라. 그런지 아닌지 한번 네가 스스로 따져보고 알아라. 이런 의미의 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예수님 무덤의 이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네가 와서 한번 스스로 보고 알아라. 그런 얘기죠.
직접 와서 증거를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예수님 부활 믿어 이러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한번 네가 따져보고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정직하게 본다면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하고 출발해 봤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리가 없어.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증명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을 거야. 그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져보고 제대로 믿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천사가 직접 와서 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말이죠. 천사가 뭐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부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뭐든지 내가 직접 보고 알고 그랬을 때 와서 봐, 이렇게 말하죠. 가끔 뭐 사기꾼들이 좀 아닌 것도 그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진실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진짜 보고 느끼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을 와서 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서 누구에게 가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 베프에게 가요. 친구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가서, 아무도 모르나? 아무도 호응을 안 하시네. 이거 그냥 힘들어 죽겠네요. 네? 자, 빌립이 누구한테 가요? 나다나엘에게 가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의 목소리가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톤이 당연히 높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야.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약간 스캡티시즘, 그렇죠, 의심적인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시냐? 그런 위대한 분이 나사렛에서 자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에게, 네가 직접 와서 봐라. 그렇죠?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냥 갔어요. 또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가 오늘 교회 한 번만 와봐, 이래서 어떤 분이 교회 오셨듯이 오늘 한번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이미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었어요.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분. 너 그거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미 너를 그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그분을 만나고 그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의 자신감 있는 초청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요, 직접 전혀 가보지도 않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교회를 몇 번 가긴 갔어요. 그런데 첫날 가자마자 목사님이 헌금 설교해서 뭐 짜증났대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매스컴에서 혹은 뭐 편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그 공정하지 못한 보도,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얘기들 한 2번 듣고 모든 교회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넘겨짚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에 와서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목사가 뭐 누구 데려오래, 전도하래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와서 봐, 생명의 역사를 보라고, 살아있는 말씀의 현장을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와서 보라. 마지막으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했었던 말은 가서 말하라.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사실 여기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갈리로 먼저 가셨다라는 말을 좀 빨리 전하라. 예수님이 어디로 먼저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이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소가 어디지요? 갈릴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첫 사랑,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죠? 갈릴리였죠. 처음으로 사명을 받고 믿음을 갖고 사명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역하기 시작하던 그 기억의 자리 갈릴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후 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지금 사명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죠. 자,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가서 말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믿는다면 이제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의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세 마디 말. 처음에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와서 보라. 세 번째로 가서 말하라. 이게 믿음의 순서일 수 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가서 말해, 가서 전도해 이러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해주십니다. 위로하시는 게 첫 단계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여러분들을 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우리를 초청하신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필요하면 체험도 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껄끄러운 만남도 주시고 고난도 곁들여 주시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알아 깨닫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와서 봐라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되면 이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저는 목회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가서 전하라 막 이렇게 강요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속성 재배되는 성도를 본 적도 있어서 감사했지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속성 성장하는 분들을 통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서 실족되는 걸 더 많이 봤어요. 멋모르고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해요. 내 믿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사역이 깊은 현장에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한 영혼과 이렇게 씨름하는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쓰러지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와서 보게 하시고 와서 봐라 말씀하시고 준비되면 이제 비로소 당신의 일을 시키시는 가서 전하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몇 분에게는 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세게 얘기하시지? 김영기 집사님 앞으로 예배하세요. 거기 있지 말고.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떤 분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뒷문으로 나가요.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 뭐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신뢰하고 믿으면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때가 되었으니까. 매일 달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물 같은 죽 같은 음식만 먹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도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믿는 바를 누군가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소리 높여 제자들에게 소리 지르고 싶은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했죠. 여러분 설교하면서 가끔 여러분 보십니까? 제 목소리가 가끔 높아질 때 있죠. 또 막 스피커에서 막 깜짝 놀라게 할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특별히 하나님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막 갑자기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을 때, 뭔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목소리가 높아지십니까? 언제 흥분해서 누군가에게 막 목소리 높여 말을 합니까? 라러리 1등 당첨되면 어떨까요? 목소리 높아지겠죠. 여보, 뭐 갖고 싶어? 막 목소리 높아지겠죠. 안 그래요? 목소리가 높아질 거예요. 최근에 한 젊은이가 라스베가스 풋볼 경기장에 가서 BTS 공연을 보고 와서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어. 이러잖아. 우리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해. 너무 좋았어. 절대 목소리 올라가지 않아, 우리 큰아들은. 그렇지만 그 청년 너무 좋았대.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요. 또 너무 좋았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로잡은 것에 대해서 소리 질러요. 자기에게 어떤 큰 인상을 준 것에 대해서 소리 질러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한 젊은이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11명의 추종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래저래 나타나시다가 나중에는 500명의 사람들 앞에 한꺼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목소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삶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본 이상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입만 열면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옵소서. 와서 보라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고 믿게 하옵소서. 이미 보고 믿고 가서 전하는 순종의 발걸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순종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과 결단의 찬송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에서 준비한 친교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친교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꼭 함께 친교에 참석하셔서 다 같이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4월 24일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오신 임철순 가화숙 선교사님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가 5월 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썸머린에 위치한 비스타스 파크이며 자세한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박선아 사모님의 인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인 24일 예배와 친교 후에 모일 예정입니다. 은사가족 동종으로 4월에 생일이신 송성자 권사님, 이문 형제님, 박송숙 권사님, 윤혜나, 김미진, 김영삼, 그리고 어제 4월 16일이 우리 교회 최고 막내인 엘리나의 100일이었습니다. 모두 생일과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나 자매 가정이 무사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함께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새롭게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